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적한 곳을 이제 길을 따라서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그 걸어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멈추면서 갑자기 그 한 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돌을 발견하면서 그 돌에 산책에 하다가 그 집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찾아서 저 돌을 내게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부탁을 했을 때, 주인이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아니 저렇게 쓸모없는 돌을 가져다가 무엇에 쓰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가 하는 얘기가 저 안에 예술이 갇혀 있군요. 예술이 갇혀 있는데 그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돌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예술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그 돌을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돌을 내게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돌을 가져다가 작품을 만듭니다.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데, 조각품을 만드는데 그 조각품을 완성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그 시대에 이탈리아의 최고의 미술가인 그 마켈란젤로의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그 시대 때마다 쓸모없는 대리석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차출하셨어요.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거죠.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는 하나님이 대부분 차출했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죠. 콜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차출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의 이야기를 보자는 거죠. 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그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임 받은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면 전부 다 뭐냐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차출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금방 소개했던 모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많이 일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일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는 모세, 신약의 대표는 바울.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많은 일을 행한 사람은 없을 만큼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해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바로 일을 제일 많이 한 제자가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전부 다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차출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 가려고 한 적도 없어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애굽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모함도 없었어요. 근데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런 바울도 단 한 번도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꿈에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 가지고요, 바로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그 만나게 돼서 누구십니까? 할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는 이방인의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해서 하나님 그를 부르신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나님이 아예 강력한 능력으로 그를 붙들어 매셨죠. 자, 이 바울은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직접적으로 차출해서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봅니다.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크게 사용한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단 한 번도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의 복음의 사도가 되겠다는 것도 이미 준비하거나 그 복음 사도가 되기 위해서 그는 애쓰고 미리 준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 바로 그날 이 고기를 잡으러, 베드로는 원래 어부 출신이잖아요. 직업이 어부인데 이 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날마다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는데 단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한 마리도 안 잡혀서 그냥 실망 속에 그물을 다 씻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죠. 이미 다 씻었는데, 다 이미 씻고 이제 다 집에 들어갈 준비를 했는데 그물을 다시 내려서 깊은 곳에서 내리라는 거죠. 자, 베드로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어부예요. 예수님의 원래 직업은 뭐예요? 목수였어요. 아니, 목수가 어부에게 너는 가서 충고를 하기를 너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목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목수 주제에 감히 이 어부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 베드로는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얻지를 못했지만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해서 의지해서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물이 내렸는데 자기는 밤새도록 어부 출신 자기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단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아니 그물을 내릴 때마다 그물에 고기가 걸려들었는데 고기가 어느 정도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까지 그물에 고기가 걸려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지만은 장차 훗날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그를 불러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차출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원래부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단 한 명도 제자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자원해서 그들이 따른 적이 없어요. 다 누가 부른 거예요? 예수님 직접적으로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일꾼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를 부른 거예요. 너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모든 사건들,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차출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차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중직자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근데 어쩌면 중직자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중직자가 되겠다라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자격도 갖추지 않는 상태 속에서 중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굳이 중직자가 되겠다고 협박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세우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못한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직접적으로 부름받지도 않은 사람이, 그 중직자도 누가 불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목사들도 뭘 받아야 돼요? 소명받아야 돼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은데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도 목사 안 준다니까 자기가 직접 손에 얹어놓고 목사 안수 받고 자기 목사네 하고,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바로 그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돈 받고 목사 안수 주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어요. 택하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불러가지고 본인이 목사가 되고, 그래서 결국 가는 사람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알으셔야 될 것이, 바로 젊은 사람들 잘 들어야 될 것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중직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걸 물어봐야 돼요. 과연 나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과연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확신을 갖지 않으면 함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가서는 안 돼. 일단 가요. 안수 받아요. 그러면 목회를 안 해. 그러면 그 명함은 항상 머리에, 그 사람은 항상 뒤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다 뒤따라다녀요. 이 사람이 택시 운전수를 해도, 이 사람이 직장을 가져도 뭐가 타이틀이 걸려요. 저 사람이 목사다. 그러니까 타락을 해도 목사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도 목사고, 목사에 대한 신분은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거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목사로 소명받았다, 착출됐다라는 이런 사실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고는 함부로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담임 목사 하는 거 보니까 할만하겠는데 해가지고 신학교 가야지, 이렇게 했다가 쌍코피 터져요. 개고상 아니,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를 확신 가운데서 들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인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차출하셔서 사용하셨고, 예수님 12명의 제자들도 그렇게 사용하셨고,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차출된 교회가 있고 사탄의 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교회, 인간들의 교회가 있어요. 그 사탄의 교회는요, 오늘날도 저 미국에는 그 어디 중심이냐면 그 특별히 LA 중심의 신디에고 쪽에 가게 되면요, 거기에 사탄의 교회라는 타이틀을 간판을 걸고 교회가 직접 있어요. 교회가 간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교회라고 있어요. 있다니까요. 무슨 교회가 있다고요? 사탄 교회가 있어요. 그들은 사탄이 하는 일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들은 목사들이 넘어지기를 간절히 사탄에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들은 장로들이 타락되기를 간절히 사탄에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폭력을 자랑하고 온 세상에 다 문 닫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해요. 사탄을 직접적으로 숭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경배를 한다라는 거죠. 사탄의 교회들이 오늘 많이 등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교회가 있어요. 사람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회 혼자 짓고 혼자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을 왕창 헌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자기가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으로서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수시로 내보내요. 수시로 불렀다가 목사님 수명이 최고의 수명이 3개월이에요.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본교회죠. 그 교회가 그랬어요. 유명한 유모명이 권사님하고 유명한 장로님이 둘이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돈 들여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초청해서 교회가 부흥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언젠가 얘기했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마른 기침 그거 했다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이사 갈 준비도 준비도 안 하죠. 이렇게 해서 피눈물 나게 해서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3개월조차도 1년조차도 못 있다가 추방당하고 그냥 물러나는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인간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인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거기에 우리 모두가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나가야 되는데 바로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교회 인간이 주인들이. 교회 인간들이 주인들이 많이 다니까 교회는 분열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야 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사용한다는 거죠.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차출되는 사람의 조건은 누구를 차출을 하시느냐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세 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차출하신다. 하나는 바로 순종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쓰임 받았어요. 순종은 기쁨으로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 그 다음에 또 뭐라 보냐면 복종이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맹종이 있습니다. 좋든지 싫든지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맹종,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란다면 그 길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 말고도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처음에는 얼마나 건방을 떨었습니까? 모세 건방 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로 뭐냐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냐면 맹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내려라, 지팡이를 지시하라,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치라. 그러면 또 뭡니까? 물이 반석을 내서 물이 펄펄 나오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한 순종과 그리고 맹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진리 앞에 완전히 압도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주님을 위해서 가정을 갖지 않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다니면서 구석구석 살피면서 오직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외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장례 예배도 드리러 가야 되니까. 자, 주님은 배신도 잘하고 비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수시로 혈기에 왕성했던 이 베드로에게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바로 반석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만큼 혈기가 우악 하고 성질이 급한 이런 사람들인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셔서 교회 기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리사욕에서 정신 팔려 있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사랑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주님은 병약한 바울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바로 세계 선교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이 발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나 같은 부족한 우리들을 틀림없이 무엇인가 발견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리석같이 보잘것없는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나를 뭘로 보냐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작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신을 보할 때도 그리고 주변 사람 나를 볼 때도 보잘것없이 볼 수도 있고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미 차출되고 하나님 부르셨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인을 깨우십시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인을 깨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연약한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모르지만 하나님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위대한 작품을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부르셨으면 우리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계획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이 매 때마다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끌어 나가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위대한 그 일들 앞에 우리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이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는지 모르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